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 한 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영광 돌렸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생고해 보면서 부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하던 중에 수요일날 새벽인가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감동, 음성은 아니고 감동을 느낄 때 단순히 부활이라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저 뱃속 깊은 속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도 지금 누가복음 본문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히 목적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본문은 찾지 못했지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 사명 가운데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오직 무엇을 전하다 가셨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분명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는 우리의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병도 고쳐지는 거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목적 안에 병이 목적이 되고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은 잠깐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아니할 때 영원한 목적인 이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영적 싸움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그 복음을 전했고, 며칠 후에 어떤 분에게 메시지가 온 거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당신은 장로님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의 복음의 핵심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 자신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그냥 병 고침 받으려고 성령을 이용하고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을 이용하는데, 목사님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도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어떤 장문의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저는요. 맞아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결국 뭐냐는 것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무엇 받는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큰 관점 안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서대로. 자, 가장 먼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고 했을 때,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무엇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냈다? 마귀 귀신을 쫓아내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개념과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이 귀신을 쫓는 것 다른 거냐? 아니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의 모습을 어느 순간 기독교에서 조금 무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하면 이단같이 여겼고 잘못된 신앙으로 여겼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철저히 회개될 것 같아요. 왜? 저는 신학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분 속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는 제가 84학번인데 그때 당시는 뭐 그분은 뭐 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이단을 대표하는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뭐 다리가 짧았던 분이 다리가 낫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런 어떤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건 이단이야. 그럼 이단이 하는 일을 왜 원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 왜 이단한테 뺏겨놓고 왜 이단이로서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하게 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으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 통일교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본인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틀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고 하든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든지 그게 당신들의 몫이니까 한번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보려 하든지, 당신들이 모르고 당신들이 틀리면 너 통일교야 그러고, 참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오늘의 현실의 신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벌써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맞지 않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 속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이라는 부분 속에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 영성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서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임이라고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걸 다시 무엇한다? 회복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볼 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전의 영의 세계부터 이 부분의 모습은 수없이 강조했어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쉽게 이해되지 못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부분의 모습에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숭드니라. 아멘.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공생의 사역의 첫 사역부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부터 보면은 누구를 멸하셨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깊게 배우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설교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도 많이 했지만 혹시 해도 그냥 시험 받는 거의 정도. 왜? 저도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기껏해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만 끝내버리고 우리는 적용시키지 않았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요.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록된 그 팩트는 2000년에 이루어진 사건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돼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어제 2000년 사건이 끝나버렸다고 말하면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이유가 없어요. 마귀의 존재를 뭐를 배워요 우리가? 그 사건의 모습 우리가 지금 모르고 발버둥 치고 할 거 뭐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영적으로 빨리빨리 깨달을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주님께 전했을 때 이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 우리들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셨고 36절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뭐를 얘기하셨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하는 이제껏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구약적인 개념은 그래오지 않았던 건데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천국은 무엇을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지난주에 말씀을 더 깊이 나눴죠. 맞아요. 이 침노라는 이 부분의 모습의 영성이 결국 뭐냐는 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적다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천국은 좁은 문이다. 구원은 좁은 문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엇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려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구하지만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저건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는 첫 출발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믿음이라는 모습을 또 이끌어 드렸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36절대로 순종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그 신앙이 조금 더 자라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신앙을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의 신앙을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영성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좁은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 문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 근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믿으라가 아니라 무엇하라고 그랬냐? 힘쓰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힘쓰라. 저는 이 모습이 조금 많이 아쉽다고 그래서 해석상 아쉽다는 겁니다. 왜? 저도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12년 전에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됐던 사람? 아니요, 나름대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 좀 정말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유일한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중보기도는 둘째치고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모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어떤 잘못된 신앙관도 아니고 어떤 잘못된 환경과 조건도 아니고 결국 내 안에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자리를 잡고 결국 못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때 힘쓰라고 했으니까 저는 힘써 본 겁니다. 안 되니까 더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아쉬운 거예요. 열심을 품고 더 주님을 잘 섬기라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러나. 왜?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나는 이게 참소까지 당해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상황까지 온 존재가 됐죠. 근데 나중에서야 이 힘쓰라고 하는 원어를 다른 것 때문에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봤는데 이 원어가 보니까
아고니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원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최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장 늦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최후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자기는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믿음에 무엇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무엇했다? 싸웠다 그럴 때 이 싸웠다라는 원어가 똑같이 아고니조마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쓰라고 해석이 됐고 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아고니조마에는 싸우라고 해석이 됐냐는 거죠. 좀 이런 거 일률적으로 좀 해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를 싸우라 그랬으면 여기도 싸우라고 해석을 하든지 여기를 힘쓰라고 했으면 여기도 힘쓰라고 해석을 하든지 좀 동일하게 해석이 됐으면 이렇게 우리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고니조마이 속에 이 싸워야 될 부분 속에 힘쓰라는 의미가 숨어 있긴 해요. 근데 해석 자체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 해석됐으면 저 부분 들어가려면 천국 들어가려면 그 침노하는 영성이 이게 싸워야 되는 거를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신학생 때부터 깨달았더니 이거 좀 더 달라졌을 텐데 신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지금 목회라는 부분을 실제로 들어와서 제가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었어요. 싸우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부분이 결국 조금 더 우리가 직역을 하면 천국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지금 저희 신앙관도 달라졌을 거고 제 목회관도 달라졌을 거고 성도들의 신앙관도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힘써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지쳐요. 지쳐 나중에 기도가 안 돼요. 말씀까지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앙을 떠나요. 예수는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의 원리를 누구도 안 가르쳐줬어요. 목회자 책임이죠. 신학자 책임이죠. 교수님들 책임이에요. 근데 뒤늦게나마 목사라는 존재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게 감사한 거죠. 그럼 일단 제가 살고 있으니까 저희 가족을 살리고 있고 그나마 성도를 살리고 있고 그나마 여러분들 오시는 분이라 조금이라도 그나마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끝나냐?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냐? 우리들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 제자들,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맡기셨다는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언젠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돌려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맡긴 건데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똑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무엇하라? 굳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맡겼냐? 누가? 사탄이 제자들을 어떻게 밀가부로 까불어 그들을 지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중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중복이 돼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굳건하게 서야 또 다른 죄도 굳건하게 쓸 수 있다.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까불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껏 마귀를 쫓아냈는데 무슨 마귀가 나를 밀가루도 까불어요. 마귀한테 다 넘어갔어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지 못할 때. 가룟도는 거기다가 말씀까지 없어도 결국 주님까지 팔아먹고 말았고요. 그래서 늘 사후관리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큰 코 다칩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됩니까? 큰 코 다칩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을 수없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아니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 70인 제자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틈을 주잖아요. 사탄에게 틈을 주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기까지 하죠. 누구 때문에? 다 사탄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성근용 목사는 안 넘어가나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있는 성근용 목사도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정신 차려. 이 정도면 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조금만 틈을 주면 사탄은 빌미를, 합법적인 빌미를 갖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임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바로 이 부분 속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며 우리들의 영성도 지금 어떤 영성이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놀랍게, 그러면 어느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점부터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해오셨단다면 예수님은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총 사역이 3년이라는 사역인데 3년의 사역 가운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마지막은 십자가 지기,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까지, 이걸 잘 대표한 게 히브리서 2장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똑같이 혈육이 된 것은 사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십자가 지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는 무엇하셨다? 마귀를 멸하신을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성이 결국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었어요. 내가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사망을 당한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야,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 마귀를 멸하셨어요.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르는 무엇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싸움이 병 고치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요. 문제 해결하는 싸움입니까? 아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요한에서 한번 3장 8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무엇하렴이라? 멸하라심이라. 할렐루야. 결국 마귀, 그 마귀의 존재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일을 예수님은 3년이라는 사역을 기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사건을 끝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 문제예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문제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먼저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의 그런 마귀를 먼저 멸하셨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이미 죄에 대한 모습을 사함 받았기에 성령을 받아서 마귀를 멸하는 사역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적으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의 원인인 마귀를 먼저 멸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은 저는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값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란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다?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자체가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 사함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죄를 사함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빌립보서의 말씀 2장 8절 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하신 거예요? 죽으심이어더라 하는 거예요.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으심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이죠. 구약. 구약의 구약 성경대로,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 예언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이 성경대로는 대표적인 말씀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진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예민하라. 그가 찔리고 상함은 십자가를 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 십자가.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간단해요. 어린 양이 뭐냐? 성원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가지고 갔을 때 이 죄를 어린 양에게 무엇하시냐? 전이시키는 거예요. 전가. 성건용 목사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시간 성건용 목사가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전이시킵니다. 그럼 성건용 목사에게 음란으로 범한 죄가 지금 누구한테 가느냐? 어린 양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흘러가는데 이 양이 결국 어떻게 죽을 때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죽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단순히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이됐지만 예수님의 가진 거룩한 의가 내게 전이 되어져 나를 의롭게 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예요. 이게 주님의 법적인 용어로 땅땅 하고 주님이 두드려 확증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린 죄덩어리고 모순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의가 내게 전이 되어서 의로워졌다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라는 부분이에요. 성경대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쉽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루어내신 거죠. 그 이루어내셨을 때 그 모습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이게 십자가의 사건일 때 이 사건을 로마서 3장 25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 은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그렇죠? 이사야 59장 1절에 막혔어요. 막힌 담을 주님이 허물어 주시는 무가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셨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죠. 자, 처음에는 십자가로 주신 은혜로 마귀를 멸하심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승리하셨는가 반면에 이제는 죄짓게 만드는 마귀만이 아니라 드디어 가장 중요한 죄라는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바로 너희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로서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죠. 바로 그를 통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러면서 무엇이냐, 피라는 부분입니다. 피를 통해서 화목제물인데 이 피가 없다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아멘. 피 흘림이 없은 주 무엇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막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좀 더 살 때 성막은 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기 들어가는,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들어가서 성소에서 번제단과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를 통해서 마지막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게 성막이죠. 그 우리의 신앙도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는 것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렘이 없으면 절대 사함이 없다는 거.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의 레위기 7장 11절을 지금 인용해서 한 말씀이죠. 레위기 7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죄송합니다. 17장 11절, 7장이 아니라 17장 11절. 레위기 17장. 시작.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무엇하니라? 속하였느니라. 결국 이 피가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께 적용시키니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요한 1서 1장 한번 7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구약 시대에는 양을 통해서 저 문제가 해결됐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한다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그렇게 표현했으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이 피로만이 내가 어딜 들어갔으냐?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 저 성소는 이 성막에 있는 단순히 이 개념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성소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감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다? 예수의 피에 있음을 얘기해요. 내 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간다고요? 성경 어디 그렇게 있지 않아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전도 참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한 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히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뭐가 진정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예수 피를 공급받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극히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저희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냐? 히브리서 9장 한번 2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할렐루야. 저 히브리서 9장 28절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멀었으면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룬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이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충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그 영적인 효능은 완벽하게 달랐던 겁니다. 자,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십자가에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효능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무엇을 들이셨다?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영원히 어떻게? 온전케 하시느라. 할렐루야. 주님의 제사의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제사가 돼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 효능을 영원히 무엇하게? 온전케.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이 은혜 읽기 전에 가장 먼저 전도지를 만들었을 때 저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맞아요.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영적인 효능은 영원토록 나를 무엇하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온전한 신앙까지 자라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게 거룩한 영적인 효능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는 똑같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는 혼자만 지느냐? 아니요. 예수는 우리 보고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역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만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아무 의미 없냐지만 다 됐어 그러나요? 아니요. 맞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루어냈어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도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죽으려고 하고 그걸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못 죽고 아내 앞에도 못 죽고 자녀 앞에도 못 죽고 목회자는 성도 앞에 못 죽고 성도는 목사 앞에 못 죽고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아주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을 칼로 팍 찌르는데 아야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서 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뭐 누가 탁 때리는데 자존심 팍 상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내 이 조금만 남은 이 자존심이 천국 가는 게 아닌데 딱 이 세상의 가치, 이 혼의 세계의 가치로 따져갖고 이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살아야 돼. 어떻게 자존심 없이 사냐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혼의 가치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요. 너는 썬깔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목사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쳐받고 날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가면 되지? 얼마나 많이 뒤에서 수덕수덕 그러면서 하냐고요. 이렇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니 부모가 이제는 모성애도 없고 부성애도 없어. 이제는요. 자녀들이 부모 죽이는 것도 이제는 뭐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졌지만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 죽이는 것도 비일비재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영이라는 세계를 인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영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결국 그건 누가 그러는 거냐? 사단이라는 영이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뭐냐? 사랑이 식어져요.
그럼 사랑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건데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럼 성령이 나로부터 떠난다는 얘기고,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는 누가 그 자리를 잡는다는 거냐? 사탄의 영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 자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그만큼 사탄이 잡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은다는 얘기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보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행간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뭘 빨리 찾으라는 거죠. 단순히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걸 보지 말고 왜 사랑을 잃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영의 정체구나.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일으켜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만 파괴시키는 지금도 교회가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죠. 사회 단체도 팔리고. 대한민국 보세요. 완전히 둘이 나눠서 분열돼 있잖아요. 서로가 잘났다고 그러지 서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분열의 영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틈타고 있는 분열의 영은 떠나가지고 계속 지금 명령을 선포하고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죠. 가정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를 분열시키고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예수도 똑같아요. 나보다 죽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성목사야, 네, 네가 나를 따르느냐, 나를 믿으려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그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도 죽어야 돼.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는 게 내가 죽어지냐고요. 저도 얼마나 죽어보려고 했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내려놓으라, 뭐 죽어라, 뭐 내려놓으라는 책도 읽어보고 다 그랬지만 충분히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선교 사람이 됐던 거죠. 되니까 그걸 자신 있게, 저도 되니까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금요일에도 그러겠지만 옥토도 결국 뭐냐는 거죠. 좋은 마음밭이 되었다는 것은 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인 옛사람이 끊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이란 존재, 영적 찌꺼기를 제거되지 않으면 나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 나는 죽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 죽어요. 사탄이 죽게 만들질 않아요. 조금 전에도 자존심 있는데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 사랑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뭐하러 가? 어서 보고 듣고 배울 게 뭐 있다고 가? 넌 자존심도 가려면 큰 데 가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안 죽어요. 근데 주님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게 결국 영적 싸움이다. 이 죽음을 실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갈라디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됐어요? 못 박혔어요. 즉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왜? 주님이 나를 쫓으려는 너를 부인하고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했으니 주님 쫓아갈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살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나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맞아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끝나냐? 아니다. 주님은 다시 또 무엇 해주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 지난주에 지난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태복음 된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은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즉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무엇하셨고 살아나셨고,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제 부활입니다.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무엇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무엇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져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난다는 사건 역시 똑같이 뭐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엇대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은 구약에서도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구약부터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근데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 역시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6장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무엇하고 살아나고, 아멘. 우리 시체들은 무엇할 것이니 일어나리이다. 할렐루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부활에 된 사건이 성경대로, 죽으신다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대로. 시편 19편의 말씀에도 다윗의 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날 신앙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도 이미 많은 부분이 부활의 신앙,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신앙에 대한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먼저 그렇게 본인이 예표, 내가 뭐 이렇게 예표는 안 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먼저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떻게 모습을 가졌는가를 로마서 4장 2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무엇하는 자니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구약 때부터 누구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의 뭐를 믿었다? 죽으심을 믿었고 또 무엇을 믿었다? 살아나심을 믿었다. 자, 이 신앙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나나 나의 사랑 안에 살아나 모든 남자나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한계죠. 죽었어요. 근데 이게 25년 만에 75세에 약속된 게 99세에 완성되고, 저 99세에 이루어졌고 100세에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무엇하시는 분이구나, 살리시는 분을 믿는 믿음의 원초적 본질이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죽은 자예요. 남자로서의 기능도 죽고 여자는 더더욱 기능이 죽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25년 만에 이뤘을 때, 아, 이거구나. 진짜 이거구나.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삭을 주어진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그때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고, 이 12절에 드디어 그것을 인정받는데, 이제야라고 말하며 네가 나를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죠. 그러면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부터 이미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믿음으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때에 이미 그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 조금 더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죽으면 어떡해, 이 새끼 하나님, 이놈 얼마나 귀한 놈 죽으면 어떡해. 이게 슬픔이 아니고 당당히 드린다. 왜? 다시 살릴 줄, 왜? 나는 이미 경험한 자예요.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아들 드리는 것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시 살릴 줄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아브라함 이삭을 강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경험이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한다는 목사였지만, 이 은혜께서 나름대로 말씀 사역을 해왔지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특별히 영이라는 세계를 보는 좀 영으로서 이렇게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해서 내가 그분을 경험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증거하고 어떻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혹시 내가 갖는 믿음의 모습 그러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이제는 믿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고쳐주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저도 이제는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사탄의 가시지 주님한테는 사탄의 가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이죠.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16장 한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더라.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만 원하니까 아니야, 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표적이죠. 앞으로 네가 곧 볼 거야. 내가 죽는 걸 볼 거고 내가 살아나는 걸 볼 거야. 그 요나의 표적. 요나의 사람은 누구?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이죠. 맞아요. 그걸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 2장 한번 17절, 요나서 1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시며 요나가 육지에 무엇하니라? 토해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여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은 뭐냐? 나는 십자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의 신앙을 어디에서 보여준 거예요? 구약. 아브라함은 실제로 경험했고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고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내 모습이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이미 상기시켜줬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상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실제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실제를 보였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미 똑같은 말씀을 이제 예언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는 언제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무엇하느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때로부터 이게 3년 하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드러낸 것은 1년 2년 때가 아니고 3년 초반기 때고 3년 초 하반기 때. 거의 13년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 나를 드디어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리스도는 나는 어떤 자로 왔다는 걸 볼 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자로 와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래서 살아나기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비춰요. 3번을 얘기했는데 제자는 이 말을 하나도 안 믿어요.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17장에 들어가서 22절 23절의 말씀에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 18절 19절의 말씀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놀라워요. 안 믿어요. 누가?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실제로 살아난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믿어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천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살아나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제자들이 전하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서 빈 무덤까지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제일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성도들은 순수하게 믿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믿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을 배웠거든요. 신학을, 교리를 배웠거든요. 교리가 아니라고 가르쳐니까 그건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고 이루어짐을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성도를 늘면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목회자는 못 믿어요. 왜? 말씀보다 교리가 앞서 있고 신앙보다 신학이 앞서 있으니까. 성경보다 칼빈에게 더 앞서 있고요. 누가 그랬고는 기가 막히게 말하는데 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고 성령님이 말하고 있다는 말은 안 하느냐고요. 나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답게 성경을 얘기해야죠. 예수님도 성경대로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성경대로는 얘기를 안 하죠? 왜 성경은 얘기 안 하죠? 성건용 목사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 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드디어 실제이면서 말씀이 살아나셨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누가복음 2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드디어 부활의 사건을 갔을 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살아난다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아니 말씀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도 원하지 않는 연약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맞아요. 그에 대한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참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지금 저 질문이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물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 우리들이 똑같이 묻는 질문이죠. 성목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나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걸 믿느냐? 아멘. 그걸 믿는다면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아멘. 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뭘 믿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뭘 믿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단다면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이걸 믿느냐고 말하며 실제로 주님이 부활을 내셨는데 부활을 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8절과 11절 누가복음 24장 8절과 11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무엇했어요? 기억하고 드디어 가서 제자들을 보나 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봅니다.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무엇하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인데 아무도 안 믿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이미 실제화한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절로부터 53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가운데 휘장이 찢어질 때 사건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질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무엇했어요? 보였어요. 이미 부활의 실체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무덤이 어떻게 했어요? 열렸어요. 그렇죠?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리면서 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거는 언제 열려? 죽으실 때 열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열리긴 했으나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나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실제적인 부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있어야 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 죽은 나사를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이미 보여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실제로 잠자던 자들 중에 일어난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살았는지 아니면 다시 무덤 들었는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얘기는 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찾아가 나를 보여주고 나타낸 거죠. 그렇죠? 이게 부활의 실제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을. 바로 맞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믿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는 걸 봐요. 근데도 못 믿어요. 왜? 교리에 갇혀 있으니까. 교리와 신학에 갇혀 있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교리와 신학에 갇혀 있으니까 방언하는 건 다 사탄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끝난 거라고. 왜 지금 방언하냐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내 눈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이게 교리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죽어가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막연해요. 막연해. 근데 이제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그동안에서 정확하게 믿어지는 신앙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느니라?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럼 나는 여전히 아직 가운데 무엇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춘천에 자꾸 이러면 그걸 까마요. 춘천에 그 부활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단수를 들은 거예요. 왜? 고린도서 15장 이 1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는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누가? 목사들이. 그럼 목사님들은 이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모르나요? 왜 모르지 않을 텐데 왜 함부로 갑자기 이단이라고 그러냐고요. 성경 분명히 말했잖아요. 부활이 없던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걸 잘못된 이단이라고 그러냐고요. 내 맘만 안고 툭 하면 다 이단이래요. 이거 보통 회개거리 아닙니다. 진짜. 참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단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부활이 부활로만 끝나냐? 아니다. 자, 마귀를 멸하는 것도 주님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 보고도 하라고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주님으로 끝나지.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셨죠? 부활의 사건도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앞으로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역시 한 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데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잠자는 자들의 우리들의 예수님이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도 예수님이 내가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끝내 너에게 맡겼다. 나도 죽는다. 너도 죽어라. 이제 내가 부활돼서 너도 부활되라. 아멘. 나도 부활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모습은 부활로만 끝나 아니라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을 끝남이 아니라 부활이 되셨을 때 이제 주님은 그 다음에 뭐냐?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무엇 때문에 승천하느냐? 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했냐는 겁니다. 40일 위해 승천하신 목적은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즉 승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무엇할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면 안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셔야 완벽한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분이 필요한 분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헛거예요. 여기 이분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들어가서는 주님이 첫부터 시작할 때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4장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그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 아버지 약속하신 건 여기 성경대로죠. 어디에? 구약성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이 누구냐? 요엘 선지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럼 역시 이 부활의 성령의 모습도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럼 아버지 약속은 어떤 양식이냐? 성경 들은 것을 얘기할 때 요엘서 2장 28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열심히 한 절 말씀드립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은 이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만물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보낼 걸 약속한 이 약속,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지만 예수님만 성령 일하시면 우리들까지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럼 성령 받는 게 단순히 예언하고 환상하고 귀신만 쫓아내고 아니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도 큰 일도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무엇 함께 있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와 무엇하게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육을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껏 가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요.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는 누굴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들 성목사까지, 여러분들까지 성령이 임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했던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무엇하리라? 책망하시라. 맞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엇한다? 책망하세요. 자,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듣게 있었네요. 영을 두르겠지만 진정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결국 우리의 무엇을 위해 성령이 오셨냐 그랬을 때, 자,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결국 이게 무엇이냐? 구원에 무엇한다?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단순히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원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무엇하게 하신다? 이르게 하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실 건 조금 전에 읽었던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이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한다? 책망하신다. 그럼 왜 죄 책망하시냐? 이 죄에 대한 거룩한 책망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책망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또 죄를 범했네. 또 죄를 범했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그분이 거룩하게 책망하시니까. 그럼 왜 내 죄를 책망하시냐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결국 무엇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루세요? 회개. 누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 성령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일을 하세요. 환상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책망하셔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열려야 되고 환상도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죄에 대한 회개. 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맞아요. 그럼 이 모습을 가지고 드디어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십자가를 완성을 하셨어요. 맞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성경은 이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성령 시대예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 오셔서 우리들은 계속 감동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도록 해요. 근데 이때 다시 다섯 번째 모습에 예수님이 마저 다시 오신다예요. 다시 오신다. 이건 재림의 예수님이죠. 다시 오셔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럼 왜 다시 오시냐는 거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할렐루야. 자,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단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난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무엇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계속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계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려 죄로부터 구원하게 오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오셨는데 이 구원에 이르게 오시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모습을 재림이라 표현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재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할 건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재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 재림은 아닙니다. 공중 강림이에요.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진짜 이 땅에 오르시는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중 강림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재림은 무엇? 이 땅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데 이 공중 강림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바로 중요한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적인 부분 속에서 7년 대환란 그게 계시록 바로 6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진행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저는 성결교로는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부활이나 또는 휴거를 한다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7년 대환란의 중간 때 이 사건이 벌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보는 성경 관점은. 근데 어느 분과 딱 같은 맥락으로 보는 어떤 분을 딱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더 많이 제가 영적인 유익을 좀 얻고 있죠. 자, 그분석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뭐를 표현했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때의 공중 강림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무엇한 자? 붙은 자. 그러니까 공중 강림될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강림, 그래서 마지막, 그럼 누가 다시 또 예수님같이 강림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느냐?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랬어요. 붙어있는 자. 붙어있는 자는 요한복음 15장의 절로 열매인데 그 붙어있는 자, 그 붙어있는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한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붙어있는 자 중에 또 나눠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엇한 자? 죽어 있는 자.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가 이미 복이 있는 거. 이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뭐예요? 부활.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무엇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성권료 들을 때 뻘떡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 주께 붙어 있는 자.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각각 차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너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아까 16절 읽었죠. 그 후에라는 것은 죽은 자 중에 일어난 사건. 그 후에 우리 누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아멘.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남은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살아남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의 말씀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이거를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공중으로 붙어있는 자가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 그리고 죽은 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휴거돼서만 이 공중에서 만날 때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영원히 함께. 그러면 이때 공중 이때 벌어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게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진짜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 재림할 때 공중 재림의 모습이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디로 쫓아냅니까? 땅으로 쫓아내죠. 왜? 주님이 우리들을 맞이하려고. 이게 최후의 주님이 이제 말해서 이루어내실 사건이면 그럼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죽은 자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려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리움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혼인잔치. 이것이 구원에 우리들을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끝나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혼자만이 아니라 병거 100마를 타시고 바로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들, 신부들인 그들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들이고 14만 4천 명이에요. 결국은 그 같은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친히 이 땅에 진짜 무엇하러 오신다? 재림이에요. 이 땅의 재림. 그럼 이 땅의 재림으로 오시는 분은 뭐냐? 우리를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냐? 누구로 오신다? 심판주. 바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하시러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는 오시는 부분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을 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놨던 마지막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남은 걸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21장 외 말씀에 뭐가 이루어지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신 모든 것들이 죄라는 요소 때문에 싹 사라져 버려요. 이제는 그것이 제가 요한계시를 다시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탁탁탁 보이기 시작하는, 이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럴 때도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나 이제는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사야 마지막 65장 66장과도 말씀 연결되면서 이거구나,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단순히 천국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죠. 실제.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누고,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아까 47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오신 예수님이라 했다면 48절은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무엇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 예수님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를 심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한번 요한복음 5장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그의 아들, 그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심판으로서 완전히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이 것이 완전히 없으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드디어 완벽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건이 요한계시로 주는 소망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역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심판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는 자가 되느냐? 마지막 결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강림,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들은, 우리들은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이 되고 살아남은 자는 휴거되는 은혜 가운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나는 무엇으로?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한다. 아멘. 이게 구원의 이루는 완성이라는 거죠.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 봐도 죄라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네요. 누가 볼 때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점과 흠까지도 없이 보존되길 원해요. 그런 내 의로? 아니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좀 큰 폭으로 보세요. 망원경을 보듯이 큰 폭으로 볼 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세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피의 능력 앞에 점없이 쉼없이 잘 보존되어져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는 단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